사사기 핍니다. 사사기 3장 12절서부터 칠게요. 12절서부터. 뒤에 것은 여러분이 보셔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사사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좀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했는데 자,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죠. 이게 배경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하셔서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을 것을 그림자로 이미나도 다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을 행했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왕을 강성케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배후의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죠.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가장 번성했던 그것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 18년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속국이 되어졌고 노예,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되어졌던 것,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모압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년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고된 거죠.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 속에는 뭐야 깨닫고 돌이켰다. 자기네들이 죄를 져서 18년 모압에게 이제 속국이 되어져서 노예 노릇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이 영적으로 풀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들어서 여러분과 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마귀를 쫓는 것도 좋고 귀신을 쫓는 것도 좋다고. 근데 왜 마귀를 허락했을까? 왜 귀신을 허락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고난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애고대고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니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살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잘못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 속에 회개가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그랬습니다. 에후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림자예요. 죄인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후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후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신약에 와서 이 예후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싶은 거지 예후 증거하고 싶지 않다. 예후는 그림자로서 예수가 그렇게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모압 왕에게 뭘 바쳐요? 공물을 바쳤다.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앗아 감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18년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에후에게 바친다니까. 사단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그죠?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의 다리 옷에 속에 차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좋은 거예요?
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예,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17절 봅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대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대한 자가면 세금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육적으로 욕심으로 탐심이 많았던 것을 뭐요? 마귀의 세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뜨는 곳에 와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치는 사건을 네, 벌써 3주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한번 풀 것은 신약으로 그거를 풀고 싶어서요. 자, 14절 봅니다. 이에 14절 3장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 사단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년을 섬겼던 것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물론 다 그렇게 연도를 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자, 13장 10절에 봅시다. 18년 사단에게 매였던 게 뭔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18년 에글론 모압 왕에게 붙잡혀 있는 거나 귀신에게 사단에게 그쵸? 사단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거 똑같다 그 얘기를 해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네? 다시요. 예수께서 보시고 물러가라사대 여자야 내가 이 벽에서 놓였다 하시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였는데 풀려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풀려나는 거죠. 3절 안수를 하매 그랬습니다. 안수를 하매 여자가 곧 꼬부라졌던 것이 펴졌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었던 18년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딱 안수를 하니까 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것이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 문제 이 여인의 18년 사단에게 묶여졌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가죽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피는 거예요. 귀신에게 꼬불려졌던 게 펴진다 그 얘기죠. 그걸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거 그것이 뭐로 연결되죠? 안수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수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귀신 물렸던 자,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안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안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 문제 처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영광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데 왜 영광이냐? 우리들에겐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박수 친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셨던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4절 봅니다. 해당 자에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데 맨날 안식일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으로 왔기 때문에 안식이란 율법을 지켜서 18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18년 안식일을 지켰는데 꼬부라진 것이 펴지지 않았다 그 얘기. 그러면 안식이란 율법 날 절기를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가지고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청산함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셨잖아요. 많이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날과 정일기 이런 거 모르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 예식, 이거 의식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나 그 예식은 뭐 때문에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선함을 고백해 나가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다. 안식일 날 오셔서 안식 되시는 예수를 먹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건 율법에 속하잖아.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보전하는 거예요. 교회당 가요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성전집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서요. 성전집. 그럼 성전이 누구냐?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럼 성전 짓는 건 예수가 들어가서 성전인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것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아니 안식일 날 말입니다. 짐승들도 저기 빠졌으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진 자를 향해서 고치는 것을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붙잡고 있어요? 의식을 붙잡고 있다. 방법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랬죠. 믿음의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식일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단을 푸는 방법이 뭐예요? 18년 동안 사사기에서 18년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섬긴 거나 지금 영적으로 사단 귀신에게 붙잡혔던 거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죄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부르짖어서 그때 여호와께서 돌이키니까 누구를 보내주셔요? 한 구원자 사사를 보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웃을 세웠더라. 신약에 와서는 그 사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 창세기를 가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뱀의 말을 들었느냐 뱀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뱀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뱀의 종이 되어졌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돌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해 혹은 순종의 종. 그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에 이끌려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구원을 가나안 땅에 살고 가고 있으니까 이미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살고 있고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18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모아방에게 팔더라. 영적으로 끌면 사단에게 우리를 넘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넘길까요?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18년을 팔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쭉 나오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누가 아비래요. 마귀가 아비다.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이 그들에게 조상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품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욕심, 탐심 그렇게 얘기하면서 욕심과 탐심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고 마귀에게 속한 거고 그리고 우상숭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오직 한번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실력 아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아비 마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 흙으로 지음받고 죄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통이 있는가 하면 저 죄종 뱀의 후손으로 내려오는가 하면 또 아담은 오실 자 아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오실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고 심판 가운데 있고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율법을 지켜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냄으로 말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죽는 자의 대표이지만 두 번째 오실 자의 대표는 우리를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죄의 종이었으니까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나왔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뭔 일을 한대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떠났냐? 죄를 붙잡고 죄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가져가고 그러면 죄가 떠났으니까 마귀는 떠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얘기는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죽음으로 죄는 떠났고 마귀도 떠났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때로는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귀신 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귀신 쫓는 현상은 결국 사단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줄기를 향해서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왔을 때 마귀는 떠났다. 때로는 마귀를 18년을 향해서 허락하셨다면 나는 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정말 너네들 믿는 것이 진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벗어나라. 그래서 어떻게요? 모아방을 향해서 18년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부치심으로 말미암아 파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죠. 자, 사망은 누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이제는 못 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가져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왜 죄 때문이다. 죄를 어떻게 알겠느냐? 율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1계명에서 10계명 다 지키느냐? 못 지키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 얘기죠. 자, 6절, 7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 이겼다 해서 이긴 것이냐?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 가져가시고, 죽음의 문제 가져가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예,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뿅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뿅 부활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죄가 있는 상태면 죽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니까. 죄값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어 있어야지. 왜 살아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가져갔다니까요. 마귀의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고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이김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2000년에서 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주고 복음이 되어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사사 시대를 향하여서 신약에 와서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자, 3장 15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셔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니 그는 곧 뭐래요? 예후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입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워서 이렇게 턱만 쪄도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올 거예요. 아주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 집 짓는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 천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가 오심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이런 것 떠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 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예, 그것도 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아니다. 그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비가 없으니 어떻게 자라겠어요? 메마랐을 때 어떻게 배추들이 막 꼬부라지고 막 죽고 타는 거 보셨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푸니까요? 베냐민 지파, 12지파의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 없는 자. 거기서 누가 나와? 사사 에후가 나오고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자, 그걸 통해서 뭐예요? 보잘것없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총꽃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자로 그리고 감추어진 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예, 뭐라 그랬죠?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으로 못 쓰는 것을 어떻게 푸나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나? 그러면서 풀어주겠다는 거죠. 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자기의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에서
겨자씨 여러분 잘 아시죠? 눈곱만큼만 겨자씨. 하나의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후의 모습,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을 쓰는 자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신약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의 같으니 자라서 그렇게 오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져서 이제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눈에도 띄지 않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시고 심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쉼을 얻을 것을 끌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왼손잡이로 제가 한번 풀어봤다. 그 얘기죠. 자,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너네들에게 비유해 줄 거노? 자, 2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도다. 그래서 누룩이 어떻게 저는 생각나는 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술을 막걸리를 담그셨던 거. 그래서 누룩 한 덩어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불러가지고 그냥 넘치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는 어떤 것이냐? 여자가 그냥 가루 서말 속에다 뭐예요? 가루 서말을 넣는데 거기다 뭐 집어넣는데요? 예, 누룩을 하나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막 부풀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볼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거를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 봅시다. 그 앞에 것들은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에후가 죽은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사사기에 여호수아에 나올 텐데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요. 구원자로 있는 거죠.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몬은 막대기로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 600명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때려 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갈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인, 이렇게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내 사람도 이렇게 삼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기구가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기구. 소를 물거나 땅을 일구는 쟁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 사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삼가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소 가지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는 농경사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부처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향해 천국으로 옮기는데 도구는 뭐라고요?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사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말씀하고 평범한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600명 블레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666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의 숫자다. 6668 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만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다. 7일이 안식일인데 이르는데 실패한 수, 그래서 세상의 수,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6 그래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 이후부터 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야? 블레셋이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야?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세상의 수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600명 소모는 막대기 누굴까요? 소모는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모는 막대기.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하는 거, 사단에서 구하는 건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아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붙잡아서 여기다 앉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 내가 죄인이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가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으로 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와야 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아파서 육이 아픈 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세계가 확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타이가 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옆방에서 안방에서 옆방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거다. 신령한 몸을 입는 단계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혈통으로 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 건지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죠.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이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 왜? 제 아래에 있는 상태의 미련이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제 아래에서 번영하고 번창했던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죠.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습니다. 전도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 보기에는 웃긴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죄를 죽었다 살았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오직 전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전하는 전은 뭐예요? 복음 한 복음이에요. 그걸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헬라에는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달라고. 왜? 구약 성경에 표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을 표적이 되리라 말씀했으니까 표적 달라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도다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네들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가 뭐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왔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표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표적이 되어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자, 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돼?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가난하고 나사렛 천한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니 그거 웃기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입은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이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잠언서를 통해서 구약성경이 잠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서라고요. 그러면 잠언에서 지혜를 모든 성경 누구 전한다고? 예수요. 그럼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이신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가 나된 것,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은데 영이 커야 되는데 영이 안 크니까 육의 늘 지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나가는 건 은혜가 있을 때는 해나가요. 하고 힘들죠.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 물질 쓰는 것, 내게 주신 물질 쓰는 것 같고 내게 주신 육체를 쓰는데 청소만 해도 땀이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세요. 33절이네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그러면 믿음으로예요.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은 언제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왔을 때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 자, 44절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사를 누구에서 3장 사사를 통해서 누구요? 애후 삼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